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왜 똑같은 환경인데도 어떤 사람은 기쁨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울하고 슬퍼하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서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면서 이제 마지막에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극한 고통 속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그 고통에 뭔가의 목적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고통 앞에, 그 상황 앞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죽음까지도 함께 하겠다라고 장담하던 제자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수일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모습을 본 마리아는 그 기쁨을 억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전하러 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마리아의 마음은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여인은 모든 제자가 떠나간 자리에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고 있었고, 새벽녘에 예수님의 장례에 필요한 향품을 가지고 찾아갈 정도까지 이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지극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하고 살아난 모습을 보지 못한 제자들은 무덤가에 왔다가 이내 실망하며 되돌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현장을 마리아는 기뻤고 그 제자들은 실망 속에 돌아갔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은 시간과 시대적 상황은 다르지만 기쁨이라는 어떤 환경 속에서 볼 때 거의 유사한 의미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고, 남유다에서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그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약 100여 년 전에 이 예언을 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서 우상 숭배해서 이들이 혹독한 고난과 고통을 받으며 끝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그들을 치유하며 오늘 본문에서 있는 것처럼 61장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 때는 그렇게 강성했던 유다 왕국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있었죠. 그들은 이러한 그 이사야의 예언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결국에 가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함으로 인해서 히스기야의 예언처럼 이들은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즉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때서 이들은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큰 나무의 둥지가 잘려나간 것처럼 더 이상 그 나무에 소망도 없었고 꿈도 없었고 그들이 가져야 될 어떤 미래라고는 눈꼽만큼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실망하고 포기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 사태에 그래도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기쁨 안에 있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일명 이사야 선지자는 거루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려나간 둥지 옆에 싹이 나서 그것이 하나의 줄기가 가지가 되고 가지가 나무가 되어서 지난날에 있었던 그 나무보다도 더 든든한 나무로 변화되는 모습을 믿고 있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눔의 교회처럼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요. 나는 시온의 의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나의 헵시바요 뿔나라. 여러분, 헵시바라는 거는요, 내가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거, 그거예요. 뿔나는요, 결혼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함께함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우리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기뻐합시다. 기뻐합시다. 첫 번째로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 약속을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 헵시바요 뿔나로 선택받은 거예요. 이런 거죠. 어느 총각이, 또 총각의 아버지가 어느 여인을 본 거예요. 이 여인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헵시바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과 약조를 하고 이제 이 총각이 열심히 수고를 하는 거예요. 수고를 해서 돈을 모아야 되지요. 왜 모아야 됩니까? 신부집에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해서 그 대가를 만들어서 신부집에 주고 이 여인을 뿔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드셔서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쁨이 기쁨. 여러분, 야곱이 어땠나요?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이 수일처럼 지나갔더라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그런 풍습이 이제 현대화되니까 없어지는데, 그래도 아직 유대인 정착촌 같은 데는 아직도 그런 게 있어요. 언제 제가 설교할 때 한번 여러분에게 제사론 강의하면 설교하면서 내가 해드린 적이 있는데, 신랑이 이제 신부하고 결혼하게 되잖아요. 결혼하면은 신랑 엄마가 하얀 수건을 신부 엄마에게 줍니다. 그럼 신부 엄마가 그걸 다 보고 이제 신부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신부에게 주면은 신부가 초야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 천을 신랑 엄마에게 줘요. 그럼 신랑 엄마와 신부 엄마는 초야를 치르는 밖에 기다리는 거예요. 주면은 거기에 처녀의 흔적이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은 신부가 받았던, 신랑으로부터 받았던 혼례품의 배를 변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신랑이 이 신부 없이는 못 살겠는 거예요. 이 신부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날카로운
돌을, 그때는 칼이 없었으니까 돌이나 이런 걸 뒀다가 자기 그곳에 상처를 냅니다. 그렇게 해서 초야를 치르고 나면은 흰 흙급에 그 흔적이 남게끔 하는 거죠. 이러니까 누구 생각이 나나요? 누구 생각이 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피의 묻힘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너무너무 신부가 마음에 들면 신랑이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뿔나가 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으로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로써 그 피의 흔적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되되 새 이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2절에 그러잖아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들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 지난날에 종으로 있었던 내가, 포로로 잡혀갔던 내가, 버림받았던 내가, 모두가 손가락질하며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내가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도 내가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약속에 의한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된 사람, 약속을 믿는 자는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은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래.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새 이름으로 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제는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도록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35장 4절에 보면은 누가 너희들을 멸시하더냐, 누가 너희들을 괴롭히더냐, 누가 너희들을 압박하더냐, 그가 누가 되었든 간에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여러분, 겁낼 거 없어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환경이 아니라 도리어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점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교회를 넘어뜨린다 한다 할지라도 걱정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럴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보호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어서 놀라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굳세게 지켜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느 관광지 가면은요, 높은 산에 엘리베이터를 그 케이블카를 타고 가면은 그냥 울긋불긋한 그 단풍들을 보면서 와, 감탄사가 나잖아요. 그 쇠줄 하나에 매달려 있는데도 그렇게 감탄사가 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니까 우리 입에서는 기쁨의 소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혹여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피할 길을 주겠다. 피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이기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우리는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 죄송해요, 그라는 정관사가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풍성한 대로,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쓸 것을 채워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넉넉하게 가지셔서 우리가 필요한 것 그 이상으로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앞으로 빠르면 1년 아니면 2년, 늦어도 4년 안에 한국 교회 제2의 부흥의 시기가 올 것으로 생각을 해요. 저는 왜 올 거로 생각하느냐, 한국 사람의 특유함이 있어요. 어려움이 오면 이겨내고 원칙을 지키려는 게 있거든요. 일본에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했잖아요. 2000년도에 그 일본이 그렇게 자랑하던 전자업계가요, 지금 일본 전체의 전자업계 재산보다도 매출이 삼성 매출의 반도 못 따라옵니다. 다 죽어버렸잖아요. 이것은 한국 사람이 특유함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 빨리 가요. 그 컴퓨터를 사면은 무조건 제일 좋은 사양부터 사는 거예요. 휴대폰요 1년에 하나씩 바꾸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이 빠르고 피드백이 빨라요. 컴퓨터도 새로 나오면은요 한국 사람이 먼저 쓰고 회사가 판단하기도 전에 한국 사람들이 어디가 좋고 뭐가 나쁘고 벌써 다 올리는 거예요. 무지무지 빨라요, 한국이. 이게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유한 기질이에요. 그 기질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끝까지 앉아서 현장 예배,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끝까지 이겨내는 교회들이 있기에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버리지 않고 부흥의 역사를 또 일으킬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 계획을 2025년도까지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그때의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그때가 온다. 그러나 그 대열에 서지 못한 데는 떨어져 나갈 수도 있겠죠.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교회가 많아요. 교회 지은 지 5년 이내 되는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크든 작든. 왜냐? 교회 지으니까 새로 왔는데 봉사 안 하죠. 헌금 안 하죠. 눈치만 보고 있잖아요. 좀 지나야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지. 그 전에 안 하잖아요. 숫자만 많아졌지. 그러다가 이 코로나가 오니까 교회 문을 닫아버렸네요. 근데 뭐 온라인으로 헌금해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죠. 말도 못해요. 지금 엄청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우리 나눔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를 오늘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저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이 어려운 중에 나눔의 교회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고 가신다는 거 신기하게 짧음이 없어요. 나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원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나눔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약속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당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의 예언을 마음 깊이 담아서 약속을 믿었더라면 이들이 흔들림이 없었을 텐데, 이들이 그때는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얼마나 흥왕됐습니까? 그랬던 그들이 막상 어려움을 당하니까 약속을 잃어버리고 환경만 쳐다보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뒤에는 자기 모든 꿈을 다 없애버리고 바벨론화 돼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큰 나무가 잘려져서 둥지만 넝크랑이 남아있지만 그 옆댕이에 눈을 틔우며 거루트기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거루트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거루트기가 점점 자라서 가지가 되고, 가지가 나무 굵기가 되고, 그것이 새로운 숲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6장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신문을 받으면서, 그 이제 죽음 앞에 있지만 그는 한 말이 이거예요.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라. 내가 오늘도 이 고통과 고난, 죄 없이 와서 신문을 받고 있지만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이방인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역사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인내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요,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그럼요, 여러분, 추위가 극심할수록 해 뜨는 시간이 앞당겨진 거예요. 해가 뜰 무렵에 가장 춥잖아요. 그 추위에 춥게 생겼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해가 가까이 뜨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굳건히 믿고 기다리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은요, 약속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며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면류관, 하나님 우리에게 인정하실 그 면류관을 우리가 받는 데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환경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기분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야 잘했다 칭찬하자, 자 이래서 상 받으라 할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우리 나눔의 교회는 준비합시다. 날마다 변함없이 어떤 환경이 됐든 준비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 이러한 준비하는 사람은요, 어떤 고통과 고난이 올지라도 참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면류관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우리나라 여자 쪽두리 있죠, 쪽두리처럼 생겼어요. 그것이 중세시대에 와서는 월계수로 만들었지만 옛날 고대는요 그렇지 않고요, 우리나라 쪽두리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왕관을 쥐고 있는 것처럼 이 왕관으로 누군가가 주려고 왕관을 수여하는 자다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 왕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고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여기 와서 처음에 개척했을 때 우리 성도 5분 앉아 계실 때 제가 큰 소리 쳤어요. 우리 나눔의 교회는 한국교회 모델이 된다. 그냥 괜한 소리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받고 여기 왔거든요. 이곳에서 개척하라 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셨어요. 이 동네 환경을 보면 뭐가 한국교회의 모델이 되겠어요. 근데 이제는 선교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교단에서 우리 교회가 소문이 나 있잖아요. 우리 교단에 서기로 있던, 이거 잘 알잖아요. 권재현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부흥하셨던 분. 그분이 빰빰가 엥겔레스 가셨다가 와가지고, 김 목사님, 나 진짜 말만 들었지, 나 그거 가니까 그냥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 무슨 이야기 들었냐니까, 어떻게 해서 교회가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느냐. 선교사들 사이에서는 장장하게 소문이 퍼졌더라. 그래서 씩 웃고 말았어요. 그 다 보지도 못하고 자기에게 말만 그래. 그러고 내가 웃고 말았어요. 다 보려면 한참 멀었지요. 어찌 아파리부터 민다나오까지 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선교에 몰입하고 모든 것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결과가 나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저도 눈물 엄청 흘렸어요. 공항에서요, 무시당하고 나올 때 어떻게 필리핀 선교사님 그 없는 돈을 만들어 가지고요, 돈이 없어 가지고 우리 이장로님 집사 시절에 김복기 집사님하고 몇 프로 세일하는데 쫓아다니며 여기가 좀 쌀까 저기가 좀 쌀까 그 오리카파 하나 만들어 가지고 김포공항에 갔더니 거들떠 보지도 않고 딴 데로 가버릴 때 혼자서 봉고차 몰고 오면서 얼마나 울었나 모릅니다. 내가 교회 부흥시키고 선교할까 이만까지 생길 정도로요. 그뿐입니까? 현지에 가서도요, 서름 엄청 당했죠. 처음에는 선교하러 왔다 그러니까 막 선교사님들이 옆에 붙다가 우리 교회가 학구방에서 있는 거 보고는, 교인 20-30명 있는 거 보고는 핑 하고 돌아서고 언제 봤냐처럼 쳐다도 안 볼 때, 여러분 그 눈물 삼켜본 사람이 알아요. 그냥 이 결과 보니까 와 이렇지요. 좀 지칭해서 안 됐지만 장로님하고 김복기 권사님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 과정이 인내하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마음 변치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23절에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울을 패하고 다윗 왕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래요.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룰 자로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맡기면은 훼손되지 아니하고 변절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룰 것을 믿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눔의 교회를 택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 일을 하시도록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시험을 참아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이 옳다 하면 인정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참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입을 벌리고 딱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다가오는 바람, 어려움, 힘듦, 이 모든 것을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를 향하여 우리는 동행하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냥 앉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기다리는 거지 두 손 묶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 얘기가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에 맡겨진 그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나눔의 교회 그냥 말이 아니에요. 우리 나눔의 교회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크게 여기에 함께 동행하고 함께 가는 여러분이야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또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바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럼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다렸습니다. 저 로마 가서 기다린 게 아니에요. 저 빌립보 가서 기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과 동행한 거죠. 예루살렘 안에 마가의 다락방 안에 모였으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불같이 혀같이 쪼개지면서 내려와서 그들 머리 위에 임하니까 그들이 기쁨이 충만해지고 어떤 핍박과 고난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루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약속의 땅에 거루하여. 그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 안에 동행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 안에 다 가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바로 우리는 해마다 올려놓는 우리 교회 여기 있는 나눔 비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냥 앉아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매달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40일 특별 새벽기도 그때가 저에게는 또 우리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준비하고 계획 세우고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뭐 인간적인 생각으로 뭐 영광이다 뭐다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이제 5년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금방금방 정리하는 거죠. 휴대폰이 끄집어내서 휴대폰에 정리하는 거예요. 올해는 하나님께서 영광이라고 주셨는데 이 영광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이루어갈까요? 1월달은 어떻게, 2월달은 어떻게 하고 어떤 단계로 거쳐갈까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6장 7절에 보면은요,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그래요. 간절히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그래요.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이건 저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그걸 최선을 다하고 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합시다. 열심을 가집시다. 게으르지 맙시다. 저도 제 자신이 오늘 일찍 교회 나와서 혼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꾸만 열심히 식어가는데 이게 좀 다시 불 붙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지런함이 자꾸만 나약해지는데 더 부지런하게 해달라고. 여기 와서 기도하지 않고 저 뒷자리에 앉아 기도했어요.
이유는요, 성도의 마음에서 다시금 불붙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열심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이 이르며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한 사람만 열심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열심을 갖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정말로 우리가 기쁨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은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 갔을 때 결국 도착한 자리가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자랑으로 삼으시고 하는 바로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쉼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과 동행하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셔요. 이사야 51장 1절에 보면은요, 의를 따르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너희는 부지런히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약속을 찾아서 부지런을 떠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떠낸 반석이 어디입니까? 죽었던 이삭을 살린 거죠. 이삭이 번제물로 들어졌던 걸 그 다시 살리신 하나님,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우묵한 구덩이가 어디예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야 될 요셉을 거기서 건져내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여 이스라엘 국가를 이뤘잖아요. 2절에 가면은요, 사라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라는요, 그 자궁이 죽었던 무덤과 같았는데 그것을 다시 살려서 생명이, 이삭이 나오게끔 만들어진 하나님을 기억하여 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연세가 높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손에 가진 게 없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수고와 조그마한 손가락 끝에 부지런함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품을 만들어내는 장인들의 손에 있는 바늘요, 그 바늘로 꼬맨 옷이요 비싸고요, 가방 만들면 몇백만 원이 되고 그런 되잖아요. 여러분 집에 있는 바늘이랑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꼬매면은요, 거저주도 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솜씨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나 있는 바늘 같은 존재를 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은요, 명품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러한 손에 붙들려 있는 자처럼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기뻐합시다. 기뻐합시다. 기뻐합시다.